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도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또 듣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인데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뭔가 느껴봐야 된다 이 얘기죠. 뭔가 느껴봐야 된다 이 얘기인데 주님이 딱 짠 하고 나타나면 그걸로 끝이죠. 뭐 짠! 그러면은 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믿겠죠. 확실히 안 믿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면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 보면 그 내려가서 자기 그 가족들에게 이 지옥이 있음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그거 믿을 겁니다. 근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루터에 대한 일화인데요. 루터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와,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있다. 나에게는 아무 형상도 필요 없다. 그랬을 때 그 형상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와, 내 앞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먼지라도 하나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짠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진짜로 짠 하고 나타나셨어.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응이 너무 이상합니다. 반응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이제 모인 곳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합세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합세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이 이상한 거야. 예수님 만났으면 만났다는 거지. 만났다는 것 같다가 뭐야? 왜냐하면 처음엔 자기들도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인들이 와가지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얘기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인터넷에 난리 나요. 여자가 한 말이 왜 힘이 없습니까? 당연히 힘이 있어야지. 욕먹어요, 욕먹어. 그런데 이때는 죄송하지만 별로 힘이 없었어요. 세상에 사람 숫자를 세는데 여자를 세지를 않아서 몇 명 있는 거예요? 3명 있습니다, 여기. 세지를 않아,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짠 하고 진짜 나타났어요. 그리고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녕 하고 물어본 거죠.
자, 그리고 34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멋지게 영으로 생각했지만 뭐로 생각한 걸까요? 귀신으로 생각했다 이 얘기예요. 정말 근데요, 이 본문이요, 부활을 얘기하는 아주 좋은 본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짠 나타났을 때 주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 본문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갑자기 막 작곡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서 작곡을 그때 한 7, 8곡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그 음표 그리기가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음표에다 그리는 그게 조금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렇게 작곡을 하고 나서 그 곡을 나중에 이제 돼가지고 편곡자들한테 이제 맡겨서 그 곡을 이제 녹음까지 했었어요. 또 제가 노래를 잘 못하다 보니까 노래도 딴 사람이 해줬어.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갖게 된 비전이 있는데, 우리 환우들하고 좋은 찬양들을 제가 이제 물론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대변인이 돼서 이렇게 곡을 만들어서 찬양하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겼어. 그런데 돈은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가내수공업이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돈을 주고 맡기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컴퓨터로 편곡하는 것까지 이제 요즘에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주 비싼 그 가상악기라고 합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할 필요가 없어요. 바이올린 연주가 컴퓨터로 다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편곡에 꿈을 꿔볼 수 있는 이유가 그 가상악기, 진짜 악기가 아니고 가상악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타를 못 쳐도 기타가 다 나와요. 베이스 기타도 나오고 드럼도 나오고 바이올린도 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악기는 다 나와요. 근데요, 비싼 악기 있죠. 몇백만 원씩 하는 비싼 악기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인데 그거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살짝 튜닝이 달라요. 기타가 칠 때요, 기타가 이게 저도 이렇게 기타를 칠 때 끽끽 소리가 나거든요. 손가락 움직일 때 그 소리가 들어가면요 비싸요. 약간 틀려지면 약간씩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간미라고 하죠. 인간미가 뭡니까? 완벽하지 않은 게 인간미잖아요. 그게 들어갈수록 비싸요. 그리고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다 어떻게 들리냐면, 녹음하고 들리면 노래방 같아요. 노래방 같아. 강약 조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컴퓨터 같은 그런 느낌. 드럼 비트도 탁탁탁탁 떨어지고. 근데 진짜 좋은 악기는 보니까 조금씩 달라. 미묘하게 약간씩 튜닝도 다르고 그렇게 돼. 그게 인간미예요. 이 본문이 왜 완전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느냐면, 제자들이 너무 인간스러워. 예수님을 봤는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이 딱 나타나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는 거냐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신 이 기록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겨져야지 우리가 믿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짠 나타난다고 내 병이 지금 딱 나았다고 믿어지느냐?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 오십시오. 그러면 암이 무조건 낫습니다. 그래 기도 한 20일 했더니 딱 나았어. 무조건 믿을 것 같잖아. 안 믿어진다 이 얘기야. 안 믿어진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가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 역시 열심히 내가 항암을 했더니 다 나았구나. 내가 열심히 운동했더니 나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인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왔는데 딱 나와가지고 나는 이제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 로봇이야. 당신은 로봇이야. 전혀 인간답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답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인간이라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애들이 어벙벙 하니까 뭘 얘기하시느냐? 야, 일로 와가지고 여기다 손가락에 집어넣어봐라. 여기도 집어넣어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뭘 하시냐면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 그래서 44절에서 48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성경.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순간적으로 어떤 하나 예수님을 막 체험하게 되고 병도 막 탁 낫게 되고 잔고가 막 그냥 굳어나가지고 어려워졌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뭐 누가 나타나가지고 잔고를 다 채워주고 김치가 없어서 주님 김치 주세요 했더니 김치가 그 다음날 막 오고 그러면 우리가 막 믿음이 막 넘쳐나가지고 막 행복하고 막 주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실히 세워주기를 원하시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약간 이런 어떤 교회적인 천재라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방언 받았어요. 저는. 왜 웃으세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방언 받았다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방언 받았어요. 천재야 천재. 우리 아버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그 아버지는 잘못하면 감옥 갈 뻔했다 생각이 들어요. 영하 20도도 더 넘게 떨어질 거예요 아마. 강화도 마니산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화도 마니산에 전교인들을 다 끌고 올라갔어. 거기 머리 터지면 어떡하려고 거기서. 1월 1일 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마니산에 가보면 거기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잠깐 저녁 먹고 그리고 다 같이 밤에 올라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길이요 전부 얼었어요. 근데 거기를 뭐 80대 노인들도 올라갔어. 근데 거기 누가 있었냐? 신앙의 천재 이성일이도 같이 올라갔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 거냐면 밤새도록 기도해야지 살아서 내려간다고 설교를 하시고 가셔.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서 진짜요 기도할 때요 이렇게 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랬다가는 얼어 죽어요. 막 이래야 돼. 막 이래야지 이게 기도가 정말요 막 그냥 뭐 하나님 아버지 정도가 아니에요. 막 그냥 소리 질러 기도해야 돼. 땀이 뻘뻘 날 정도로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새벽에 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걸 초등학교 3학년인 제가 했다니까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방언도 받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밤새서 기도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부터 매년 그거예요. 매년 그거 계속 했죠. 그리고 뭐 찬양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찬양 막 부를 때 눈물 콧물 다 떨어지고 주님 얼마나 막 뜨겁게 막 찬양할 때도 손을 왜 이렇게 떨어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또 막 이래야 돼.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래야 돼.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이러면 주야. 그리고 제 나이 때 신앙인들은 많이들 그랬는데 온누리교회 가면은 하스데반 선교사님 다 나오래. 죽을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들 나오시오. 나오는 거 막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나는데 나도 나가서 주님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선교지에 가서 죽겠습니다. 막 헌신하고 거기서 서약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뭐 신부로 사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 안 해본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체험하고 느끼고 뭐 방언하고 은사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바뀌게 되더라고. 여러분요 체험이 마치 우리가 그게 모든 거에 확신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 인풋했다고 내가 그냥 믿어진다면 그 사람 로봇이에요. 인간은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영원히 변개치 않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된다. 말씀이 다시 새겨지고 탄탄해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짧게 얘기를 했지만 너희가 이 증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증인된 그들이 본 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들이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 전하는데 흔들림 없이 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교하고 도망가고 무서워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앞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 봤다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는요, 너무 이 간사하고도 악한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에서 찔렀어도요,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거 유령 아니었을까? 우리 집단 체면 걸린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들어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저는 목표하는 점이 여러분의 암의 이런 수술 자국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성은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은. 상처가 아니라 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국을 성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남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수술 자국이 아니고 하나의 항암하면서 몸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간증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거지만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가고 나면은 진짜 그렇게 주님만 위해 살까?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제대로 새겨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이 새겨진다는 거를 그냥 무조건 지식적으로 성경을 갖다 깨달아 알고 성경을 많이 이제 지식적으로 습득하고 또 교리적으로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확실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이 있는데 그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고 계속된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한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작할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아직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들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주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이제 내 삶에서 지금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말씀에서 나올 때에 그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딱딱 쌓여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의 기반이에요. 믿음의 기반. 사실 하루아침에 믿음이 확실히 세워져 가지고 엄청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겠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히 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힘쓰시기 바라요. 그게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막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갑자기 기도하는데 빛을 보았다, 그 사람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은 견고히 하나님 말씀이 쌓인 사람이에요. 여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건 이제 그들의 사명이죠. 근데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세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했으니, 근데 갔더니 유대 깡패들이 죽이려고 하고 로마에 잡혀가가지고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고,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이 전파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닥치고 있는 현실은 전혀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도 그거 안에서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삶이 우리가 사역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역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간혹 이제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진짜 많이 이 사람들을 훈련시켰구나. 얼마나 훈련시켰으면 다 내려놔도 된다는 생각이 들까? 여러분 지금 당장 선교지로 떠나시오.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 들걸요? 애는 어떻게? 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나 이거 하면 어떻게? 저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게 감당이 됩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제자들의 삶 속에 이미 예수님이 3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분명하게 세워놓으셨고 말씀을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만났기 때문에 또 이제 말씀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끄시는 그 거룩한 믿음의 기반 위에서 사명까지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